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월 11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기도 수첩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뜰, 금토일 시대를 열고 237 나라 5천 종족 TCK들이 24, 25 영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네, 말씀부터 이미 결론 내리고 시작을 하죠. 왜 우리가 세 가지의 뜰, 금토일 시대를 열고 TCK들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는 교회를 지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뒤에 자세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과거에 10%에서 30% 급증을 했고요. 우울증 환자가 통계적으로 17%에서 40%까지 급증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정신병 때문에 이 약을 먹는 어린아이들의 수가 10%에서 44%까지 늘어났습니다. 살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마약 중독의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러한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재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이 불가능하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마다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12전략으로 흑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흑암의 문화는 완전히 짜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교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미국의 한 지역에 사탄교회가 있고요. 이 사탄교회는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네피림들이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이끌었고요.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복음과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저는 초등부를 맡아서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 랩런트들에게 이런 현장을 좀 보여주려고 작년부터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스크랩을 했어요. 영상도 추출해서 내가 받고 랩런트들에게 보여주면서 작년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교회가 모를 뿐이지 사단은 굉장히 많은 현장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작년에 국가에서 영유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나라에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냉장고 냉동칸에 아이를 보관하거나 집 뒤에 있는 야산에 묻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불안, 장애, ADHD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이제 너무 심각한 욕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죠.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다가 초등아이들이 자살한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자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운영하다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학생들은 작년에 집에서 마약을 하다가 엄마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남자아이가 마약을 한 게 아니라 딸이 친구들과 마약을 구입해서 집에서 마약을 복용했고요. 이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잘 사는 동네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고3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방 안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의 현장, 작년에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죠? 정유정이라는 청년이 과외하는 여대생을 찾아가서 수십 군데 칼로 찌르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도 있었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장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학교도 포기했고 병원도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없고 경찰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이 자살, 범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너무 몰라요. 교회는 지금 맞냐 틀리냐의 싸움에 빠져서 분쟁하고 있고 서로 싸우기에 바쁘지 실제 완전히 버려진 현장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왜 세 가지의 뜰을 갖추어야 되는지. 미약하지만 초등부에 들어와서 정말로 전도 운동하는 그런 주회종 목사님과 정말로 전도하는 평신도 중직자 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이 없지만 이분들 따라 현장을 들어가는데 자꾸만 TCK 그리고 아예 문화권에서 벗어난 NCK 아이들이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통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 뭐 아빠는 중국 분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이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기 이전에 부모님이 이혼한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근데 그냥 이혼한 게 아니라 엄마가 바람을 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중에 세 가족 중에 부모님이 같이 살기는 하는데 서로 맞바람을 피세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면 모른 척 해야 되고 엄마가 또 물어보면 모른 척 해야 되고 아빠가 없으면 그 엄마 남자친구가 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지금 벙들어 있겠습니까? 최근에 만났던 한 지역의 친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모님과 넘어왔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엄마가 힘드니까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아빠가 하필이면 마약 중독자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집안에서 완전히 그냥 학대 아닌 학대를 받고 방치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을 하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은 거죠. 집에를 안 들어가요. 친구들끼리 서로 주말만 되면 금토일만 되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밤새 밖에서 놀고 이런 거예요. 또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카카오톡 채팅에만 들어가면 변태 같은 아저씨들 많거든요. 잘못 채팅해 버리면 큰 사건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좀 품어야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역자한테 주말만 되면 전화해서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다 못한 사역자들이 막 전화해서 울기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광주, 하남, 뭐 성남 이런 지역의 아이들은 교회랑 가까우니까 우리 토요일날 좀 부르자. 그리고 토요일날 이 아이들을 불러서 뭐 행정이나 조직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캠프를 했어요. 완전 불신자 아이들인데 복음 받은 새가족 아이들이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장을 열어놓은 거죠. 교회에 풀어놓고 마음껏 놀아라. 너희들이 집에서 못 먹었던 밥, 간식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농구도 하게 해주고 배드민턴도 치게 해주고 댄스 선생님도 좀 불러서 춤도 가르쳐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작게 했던 애들이 이제 막 10명, 20명, 나중에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무관심했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애들을 교회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니까 세 가지의 뜰, 금토일 시대
굉장히 제 피부와 멀리 있게 느껴졌었는데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뜰을 갖추라고 얘기하시고 왜 TCK 아이들을 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계속 확인되더라고요. 어떤 큰 열매와 응답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현장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세 가지의 뜰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천지개벽의 말씀 성취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완전 복음 속으로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된다. 천지개벽의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이 시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며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만이 영원한 답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서론 후반부에 보시면 중직자 빌립처럼 기도응답 받는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직자 빌립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장면 이해되시죠? 이때가 이미 스데반의 순교와 환란으로 전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던 시간표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죠? 첫 번째, 역사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 곳이 빌립 집사가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과거에 솔로몬이 세계화를 위해 각 나라에서 내려온 후궁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에 우상 신당이 가득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세계화하겠다, 나라를 잘 만들겠다라고 했던 좋은 의도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됐죠. 복음 놓친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노예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죠?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혼혈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으로 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모르죠. 그 북이스라엘을 속된 말로 잡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멸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누가 기억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가지 않았어요. 중직자 집사 한 사람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흩어졌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역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를 중직자 집사 빌립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죠. 사마리아 성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이 해결됐습니다.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 말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겠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딱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 땅에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고, 그 결과 재앙과 저주가 덮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병원이, 경찰서가,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전도자 한 사람이 복음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버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할 만큼 한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산업, 직장, 가정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마리아 그 지역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지역에 영원한 문제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3번 세 가지의 뜰이죠. 바로 이것이 불치병을 고친 치유의 뜰, 언약의 증거를 후대에 전달한 아이들의 뜰,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성취, 성령의 역사를 그 사마리아 후대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이미 와 있는 이방 족속들, 지금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TCK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진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세 가지의 뜰과 영원한 망대,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우고 망대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렘넌트, 청년, 대학생과 중직자, 교역자를 조를 짜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린 렘넌트들은 언어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진짜로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여름을 통해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라.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7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계속 기도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의 이정표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각 개인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의 뜰이 있는 현장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며 금토일 시대를 회복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같이 이 지역에 들어가 복음 증거할 전도자들이 일어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